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산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랑을,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을 공급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도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칭찬과 격려를 힘입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식물도 사람이 이렇게 가꾸고 정성을 들여주면 이 식물도 싱싱하게 자란다는 것을 이미 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생명이 있어서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사람이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에서는 막 골마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다 합니다. 그 말할 때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도 그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엄청난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이 여러분 평생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려면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우리 몸의 건강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도 이루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살맛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생겨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에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이 이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것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고 나쁜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쁜 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7, 80년 살면 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하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내 영혼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내 육신에도 내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멘은 좋은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달라. 누가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든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발목을 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그게 한계야. 그러면서 자기의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살면서 부정적이고 또 자기 삶을 막 현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고 누구에겐가 그 책임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가 되고 여러분이 여자가 된 것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어떤 나무는 소나무가 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물고기가 되게 하고 어떤 것들은 새가 되게 하고 어떤 것들은 소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1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왜 우리 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나를 낳았나? 참 부모는 난감할 것 같아요. 왜 나를 낳았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인생, 내 형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마치 진흙이 그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앞으로 나를 무엇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막 대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강도 2명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을 받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막 비방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다 옳은 일만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이 다 아이를 못 낳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이를 못 낳았다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았대요. 야곱의 부인 라헬도 아이를 못 낳았대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이를 낳았대요. 처음에 20대, 30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다 못 낳았대요. 그래서 아이 없이 인생을 다 살아가고 다 노년이 되었어요.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다 아이를 낳았대요.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자기의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죠?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 기도가 20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아이를 낳았대요. 다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거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더 했는데 뭐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저주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던 그 시대에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까 하고 막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 늙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못 낳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그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치스러움,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는 처녀였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0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할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할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이를 몇 번 낳아본 사람, 그래도 이제 70대, 80대 된 그 부부가 아이를 낳는 확률이 많을까? 아니면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 확률이 많을까? 둘 다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인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노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너의 친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는데 늙어서 노년의 아이를 낳았다.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와,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신기방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뭐예요? 아주 속도감 있게 찾아가는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빨리 시골로 가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한 이 뱃속의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할 때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이 아이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벌써 처녀인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은 벌써 거기에 반응을 했고 그의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마리아는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임신을 했구나. 나도 임신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이제 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 아주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막 낮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천함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나 제물이 아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하고 그런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한 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뭐 하러 왔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천하게, 어떤 사람은 부요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다 무엇을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 각 사람에게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다. 그래 귀하고 귀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이 인생이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적당히 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고 없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을 살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데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양은 다르고 다 삶의 수준도 다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을 텐데 모두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 속에 자신을 그냥 빠뜨릴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실 뜻이 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고,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성경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노년의 아이를 낳는 것,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그 이상의 여러분에게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왔다 가는 인생인 것 같은 70평생, 80평생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의 영광, 하나님 자녀의 보좌를 준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